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깊은 감사와 희망을 주는 빛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접하시거나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계셨거나 혹은 신앙에 대해 여전히 많은 질문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 얼마나 거부감을 주는지, 그리고 교회가 진정으로 거부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교회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은 사실 교회가 처음부터 가졌어야 할 본질적인 고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그의 핵심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하신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세리였기에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죠. 그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날의 생생한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의 한 산에 모였습니다. 12명이 아닌 11명인 이유는 유다가 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먼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곳이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자칭 메시아를 따랐다는 죄목으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소문까지 퍼지니 유대 사회는 혼란 그 자체였죠. 마침내 제자들이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그들은 그동안 품어왔던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을까요? 주님,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나요?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물어볼 질문 목록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마태의 기록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큰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라는 한 남자를 향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죽음을 목격했고 텅 빈 무덤을 확인했으며 이제 부활하신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태는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의심을 품었다고 말이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 전체를,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간과되어 온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교회가 지난 2000년간 이 말씀을 그 중심에 두었다면 교회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포용적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미치광이의 헛소리에 불과하죠.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선언 아래 재편성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경이 책으로 엮이기 300여 년 전에 하셨습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는 성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원자의 이 선언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라는 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 스스로가 증언하는 것은 책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최종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진리를 무시했을 때 수많은 해롭고 어리석은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방대한 구절들을 입맛에 맞게 짜깁기 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구절들을 얼마든지 오용하고 잘못 적용하여 스스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대하신 방식에는 그런 빈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편법과 예외 조항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보다 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선하지 않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어떤 일이 당신 자신에게 해롭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엄격한 율법가여서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안전을 위해 규칙을 정하듯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산 위에서 예수님은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처럼 그분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길 원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 모든 문화권에서 말입니다. 힘이나 협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 그대로 겸손과 섬김, 그리고 삶의 모범을 통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다가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 나를 원수로 여기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우리의 소유가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과 관대함을 보여주는 도구임을 아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되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제자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고향이었고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이미 수천 명이나 있었기에 유대 땅 안에서도 할 일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전이 얼마나 거대한지 아직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에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모세와 동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시대를 완성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했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새로운 언약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뒤섞는 실수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받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안의 모든 내용이
동등한 무게와 적용성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어떤 명령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와 지금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이방인, 즉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종교적 전통의 힘은 그토록 강력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마저도 그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갈등 끝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이렇게 어색한 첫인사를 건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이 당신들과 같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여러분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셨네요. 이것이 예수님의 수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는 올곧았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무셨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속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마침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지도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하는지를 놓고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장벽을 허물자는 결정이었습니다. 신학적, 문화적, 전통적 장벽들을 모두 제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편하고 비성경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는 결정이었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복음은 폭발적으로 이방 세계로 퍼져나갔고 안디옥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점입니다. 교회는 본능적으로 내부자를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 같은 용어를 쓰고 모든 규칙을 잘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외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은 점차 식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이 퇴행적인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의 사명보다 특정 정치적 이념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의 이야기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뒤섞어 예수님의 메시지에 덧씌웁니다. 그 결과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보다 무엇을 반대하는가로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정죄합니다. 선교의 장이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만약 당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지 원수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죽거나 죽어가는 것을 만지지 말라는 구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적인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때문에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러한 흐름에 저항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우리는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그분과 생각이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모습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우리는 장차올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불완전한 그림자이자 예고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삶과 사랑, 관대함과 희생을 통해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멸시하거나 악마화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 때문에 희망을 가집니다. 부활하신 구원자이자 왕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승리할 때 세상 모두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다짐